한 주간 동안 참 많이 쉬셨을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어떤 분은 또 편히 직장도 학교도 쉬면서 편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산소도 갔다 오고 가족들과 만나시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휴가 기간,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생각이 결과가 이 말씀으로 좀 나왔는데,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이런 안식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주로 이걸 어떨 때 쓰냐면 좀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이제 편히 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영어 표현도 rest in peace, 이게 평화 가운데 이제 안식한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크게 생각하면은 죽음 이후에 어떤 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게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고통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또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감기에 오면 보통 이제 코로 오는 편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 얼굴 안에, 코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부비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안을 물이 이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다가도,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문득 자다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화들짝 일어나서 깰 때가 있습니다. 숨을 쉬는데 여기가 다 막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들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벌써부터 이제 40대인데도 여기를 다 막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참 숨 쉬는 것도 이게 내 맘대로 거저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거저되는 게 없었구나. 여기가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뭔가 원래 설계한 그 모습 그대로 이게 유지되어야만 숨조차, 너무 당연하게 살아가는 그 숨 쉬는 것조차 우리가 이어질 수 있구나. 굉장히 원래 있어야 될 게 안 되고, 원래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모습 그대로 지어졌던 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우리가 안식을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 친구들 안식이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안식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것이 완성돼요. 이게 완성됐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마음 편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만족하고 그걸 즐기면서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일 안 하고 노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쉬는 거는 걱정, 근심이 있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안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어딘가 불편할 때, 아니면 무엇인가 걱정이 있을 때, 뭔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불안정한 상태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그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그 유재석 씨가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탑 MC의 자리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남들이 그분을 볼 때는 굉장히 되게 만족스럽겠구나. 굉장히 부유하고 인기도 많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거다라고 생각을 보통 했는데, 그분이 자기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시상식에 맨날 올라가고 그 최고의 자리에 설 때마다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대요. 항상 불안했대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이 위치가 언제까지 유지될까?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얘는 아직도 성공 못했어. 그래서 그 소리 들으니까 불안하고, 그 위치에 올라갔더니 이제 듣는 얘기가 뭐죠? 이제 퇴물됐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량이 정점에 있을 때는 참 칭송을 받아요. 근데 이제 슬슬 옛날에 그 실력이 안 나오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죠?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뒤를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아플 때나 우리 정서가 불안할 때나 돈이 있건 없건 모든 상황에서 이 안식은 필요해요. 여러분, 안식하는 게 정말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을 단순히 마음 편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히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다른 각도로 성경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이라는 걸로 이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시작부터 이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안식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 여기부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안식이란 정의가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완성돼서 그걸 만족해서 그걸 즐기면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것, 이게 안식이라고 할 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목사님, 이 정도면 만족해요. 마음 편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안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행복할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비교적 안심했다. 이제 어느 정도 한숨 돌렸다. 이런 시기가 있는 반면 그 시기가 오래가지 않고 또 어떤 시기가 되면 다음 걱정이 또 옵니다. 이번 주에 이 일 쳐냈는데 이번 달 카드값 막았다. 살짝 안심했는데 다음 달에 또 날라와요. 이제 직장에 자리 잡았어. 근데 아이 학교를 또 보내야 돼. 뭔가 계속 날라와요. 우리가 목사님 저는 이 정도 안식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안식하는 사람이 있긴 있대요.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겠죠. 안식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안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엄밀한 기준을 우리한테 딱 댔을 때 나 정말 안식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대다수가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래요. 두려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안식이 완성돼서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고 그 안에서 즐기면서 쉬는 거라고 했을 때 그거 자체를 싫어하는 분이 있을까요? 나는 싫어요. 목사님, 저는 그거는 너무 인생을 날려먹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적당히 인간이 불편해야죠. 적당히 걱정도 있고 때때로 큰 충파도 맞고 싶어요. 이런 분 있으세요? 사람이 어떻게 계속 건강해요? 좀 병도 들었다가 그러는 거지. 이런 말 하는 분은요, 병 안 걸려보신 분이에요. 인생에 풍파가 있어야 좀 되지. 이런 말 하시는 분은요, 제대로 된 인생의 풍파의 정통으로 맞아본 적이 없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곧 올 겁니다, 이분한테는. 왜냐면 안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무조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순탄하여서 잔잔한
강과 같은 때가 있는 반면 어떻게 된다고요? 태풍같이 몰아쳐서 내 인생이 흔들리고 박살날 것 같은 그런 때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다 안식 원해요. 안식하기 원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식하기 싫은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안식은 원하는데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인지는 거의 대부분이 모릅니다. 모두가 다 안식하기를 원해요. 이걸 뜻을 모르는 있었지만 이렇게 설명해주면 나도 그거 원합니다. 다 그래요. 다 손들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죠. 오늘 말씀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안식과 내가 생각하는 만족이 아니라 그분이 마련해 놓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단한 힌트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좀 생각해 보시면 이게 딱 답이 나와요. 아까 안식이라는 단어에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걸 인간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이 완성이라는 게 될까요? 완성. 어디까지가 완성입니까? 1억만 모으면 좋겠어요. 1억이 완성인 시절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1억 모으니까 10억이 완성이었구나. 위가 또 보여요. 이건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체육. 이제는 양손 드리블을 할 수 있어요. 농구공을. 이게 이제 되네. 이걸 위해서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뭐 다른 거 하는 애가 나오면 이제 막 뒤로 돌리는 애가 나오면 그 위에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 가신 그 분야에서 위에 가신 분들도 어떻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상 그 자리에 와도 이제는 이 자리를 지키느라 불안해요.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신이 주지 않으면 이 안식은 완성될 수가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안식이 약속되어 있는데 혹시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혹시 못 들어간 사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거의 대다수가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안식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안식의 약속이라면 되게 생소하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이거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시작된 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말이 어렵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안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편하죠? 왜 안식하지 못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과 걱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근심과 걱정이. 뭐 때문에? 최근에 뉴스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유괴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또 인신매매가 없어진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나 인신매매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 다시 그게 늘어나고 있대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어떤 장기의 가격을 정확하게 매겼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공지가 됐대요. 눈이 얼마, 심장이 얼마, 애들은 얼마, 그 신세표를 이제 올렸대요.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사람을 잡아가서 팔기 시작한대요. 두려우시죠?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 두려우시죠? 제가 지어낸 얘기는 학교의 공문으로 왔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요즘 유괴가 늘어나고 있으니
아이들 단속에 주의를 부탁합니다. 이게 왔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불안한데요. 제가 지금 안식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안식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요? 그 유괴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딸 누가 납치할까봐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럼 아까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못하죠? 죄와 악함 때문에 안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 인신매매범, 장기매매범, 그런 사람의 죄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죄도 내 가족에게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족들, 친척들, 사이 좋은 친척들도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친척들 모임도 있었겠죠? 연휴 기간 동안. 어때요? 말을 할 때 왜 서로 마음을 후벼팔까요? 아, 삼촌 그러는 거 아니야? 아, 형님, 나 서운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양보 아니에요. 뭐 쌍욕이 오고 가기도 하고,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왜 그러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쓴뿌리와 상처와 결국 죄의 결과로 맺어진 악한 어떤 결과물들이 내 친척에, 내 가족에, 더 심하면 내 아내에, 내 남편에, 내 자녀에, 내 부모의 가슴과 마음을 후벼파요. 안식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누가 들었다고요?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듣고 믿을 때에 죄로부터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지 않냐? 너 복음 들었지 않냐?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들어봤자 소용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그걸 믿지 않을 때이다. 말이 어려워서 제가 의역으로 풀어드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어떤 약속이죠? 이걸 믿는 자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안식하게 한다는 그분의 약속,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들었는데 여전히 안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안 믿어서. 자, 생각해 봅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분이 제공해 주신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대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걸리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앵무새처럼 우리가 많이 듣고 앵무새처럼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심지어 전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으시고 안식을 얻으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리고 안식을 약속받으십시오. 이 뜻입니다. 근데 너 믿는데 왜 안식이 없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제가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라고 붙이는 분들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내가 좀 방탕하게 좀 살고, 내가 좀 욕심대로 좀 살고, 돈을 추구하면서도 살고, 좀 나만 좀 챙기기도 하고, 그렇게 좀 살아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근데 성경에서 믿는다는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다는 뜻이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이 믿는다고 인정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안식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일을 왜 하죠? 월급을 줍니까? 네, 굉장히 직관적이죠. 요즘은 어린 친구들 뭐 하면 돈 많이 벌어? 이거 막 물어보더라고요. 초등학생들. 뭐 하면 돈 많이 벌어? 공부나 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대 가면 돈 많이 버는 거야? 공부 많이 해서 제일 공부 잘하는 그 대학 가면 돈 많이 버는 거야? 꼭 그렇지만은 않으면서도 확률이 올라가긴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도 요새 뭘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까, 내가 원하는 걸 누릴까, 이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보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기대하죠? 기대라는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실까봐 단어를 바꿀게요.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죠? 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직장 생활 못합니다. 무엇을 믿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한 달 동안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 20일 날 내 통장에 돈을 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제 종교 얘기 아니라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자, 1번. 아까 저한테 근대어 목사님 했던 사람처럼 직장 생활을 이걸 넣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번. 목사님, 제가 이 직장에서 20일날 돈을 줄 걸 믿긴 믿는데요. 근데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TV 보다가 그냥 직장도 뭐 지각하고 무단 결근도 좀 하고 직장 돈도 좀 빼돌리고 그 마음대로 좀 살다가 월급만 내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약속은 약속이에요. 네가 여기서 일을 하면 내가 너를 우리 직장의 사원으로 내가 인정할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러니까 너는 삼성전자 직원이야. 굉장히 성격적으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이 삼성전자의 직원으로서 너희가 이걸 믿으면, 이 약속을 믿으면, 20일 날 월급이 들어온다는 약속을 믿으면 너에게 이 직장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 이 약속이 주어져 있으나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인데요. 직장생활만도 못하게 하죠. 하물며 돈 준다고 그 월급이 들어온 날을 믿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가진 수고를 겪어도 그걸 참아요. 믿음으로 월급을 주니까 난 삼성맨이니까. 근데 성경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굳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견디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과정이,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게 맞구나. 내가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게 맞구나.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평안이 없는데 안식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동안도 점점 내 안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걸 보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월급날이라는 때도 웃기긴 한데 아직 오지 않은 나의 정말 안식할 날,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날이 될 수도 있겠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때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믿어야만 그 믿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게 되는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날 월급을 준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직장 상사가 내 얼굴에 서류를 던져도 참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며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6일째까지 온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대요. 창조 때에 있었던 안식이죠. 근데 그거랑 지금 얘기했던 복음 안에서의 안식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제7일째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고 하셨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었을까요? 어린 친구들 이거 하나님이 7일째에 일을 마치고 쉬셨다 이러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그러는데 하나님도 좀 힘이 후달리긴 하셨는데 6일째에 힘이 붙여가지고 7일, 하나님은 스태미나가 7일짜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능력이 많고 대단한 조물주께서도 6일째 하나님 쉬어야 되나? 이 풀타임 한번 돌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안식이라는 걸 그냥 일 그만두고 쉰다로만 생각할 때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멋있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작품을. 예를 들면 이런 걸 할까요? 도미노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블럭을 쫙 멋있게 막 만들어요. 뭐 건물처럼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렸겠죠.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죠? 계속 만드나요? 계속 일 안 해요. 다 만들었으면 멈추고 어떻게 하죠? 자, 이제 도미노가 어떻게 굴러가나 봐야지 하면서 일을 멈추고 그걸 지켜보면서 야, 이거 걸작인데?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완성하고 지켜보면서 즐기는 거. 야, 이거 내가 생각해도 진짜 정말 명작이다. 여러분, 성경에 강조가 좋았다 이렇게 2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미친 듯이 좋은 거예요. 성경에 3번 나오나? 그거는 아주 최상급 표현입니다. 근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없어서 쉬는 게 아니라 완성해놓은 그 아름다움, 죄가 없고 악한 것이 없고 마치 명품을 완성하고 그것을 감상하면서 그 탁월함을 즐기면서 기뻐하는 것. 네, 이게 안식이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죠. 창세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이 구기동이 잘 돌아가면 내가 숨 쉴 때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가 아니라 여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콧물이 가득가득 차니까 숨이 안 쉬어서 자다가 하고 일어나고,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이 선한 대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살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남자는 지키고 여자는 돌보고 하나님이 설계한 그대로 우리 인간이 살았다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지켰더라면,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유지했다면 세상이 이렇게 슬프지 않을 텐데. 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죄를 범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해놓고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목사님 거짓말 이제 예수님 믿은 후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나 보다. 고백을 합니다. 크고 작은 거짓말이 있었겠죠. 우리 애들한테라도. 여러분 근데 이거 방향성입니다. 순종. 방향성.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직장생활 약속이 있어요? 이날까지 일하면 월급 준다. 실수할 수 있어요. 직장 일하다가 계약이 빠그라질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뛰는 게 그 월급날 받을 약속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겠죠. 우리가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을 붙들고 완전하신 길로 하나님이 가는 거에 내가 얻어 타려고 하라는 거예요. 버스가 한번 출발을 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올라타면 그 올라탈 의지가 있다면, 그 올라탈 노력을 내가 했다면 나머지는 버스가 목적지까지 알아서 데려다 줍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믿음으로 우리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제가 버스에 탈 노력까지 한 것도 행위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제가 버스 타고 간 거지, 지하철이 데려다 준 거지, 제가 발이 빨라서 부산에 갔을까요? 다윗의 그래, 되게 옛날이죠. 이때 기준으로 신약시대인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한 걸 인용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닫아놓지 말고 마음을 열어놔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음성은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식을 너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안식을 주기로 한 그 일을 앞으로 하실 텐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 당시 사람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도 가나안 성 들어갔는데요? 성 승리했는데요? 안식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또 이러는 거죠. 목사님, 저희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잘 했는데요? 나는 만족하게 살고 있는데요? 그게 진짜 안식이라면 왜 나중에 다윗 왕이 다른 날을 또 얘기했을까요? 다른 날. 여러분 진짜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시작됐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전에는 진짜 물 먹듯이 숨 쉬듯이 짓던 죄악을 이제는 그걸 밀어내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다른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날. 자, 남아있는 안식의 때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남아있는 구원의 때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더 이상 걱정이 없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 아프거나 고통받는 것이 없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걸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게 있어. 그걸 하나님이 마련해놨어. 그 가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대요. 제가 이번에 명절에 또 묘소를 하나 방문을 했습니다. 또 처갓댁에 있는 묘소를 방문했는데, 옛날에는 막 좀 어떤 형식, 더 옛날에는 막 제사 지내시던 분들도 있었고, 최근에는 뭐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서 뭐 말씀을 설교를 하고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신 그 묘소 앞에서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합시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지금 손자, 손녀가 여기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여기 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 근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 같아요. 할머니 어쩌고 저쩌고 그랬지.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면요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딱 멈춥니다. 우리의 삶이 가할 때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더 이상 유괴범이나 장기매매범을 피하려고 해도 볼 일이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지 말아야지 할래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부활한 새 몸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이미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아직 우리 남아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묘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어린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믿기만 하면 되네요. 왜 말이 달라요? 믿으면 힘 안 써도 되는 줄 아셨어요? 믿음은 자동으로 되는 줄 아셨어요? 믿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믿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 붙으면 안 따라갈 거예요? 그거 함부로 따라가서 큰일 나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시급 20만 원 선착순 그 약속이 사실이라면 안 따라갈 겁니까? 저절로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 장소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야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알아내고 그대로 내가 힘쓸 거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오해하지 말고 주세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설명해주고 번역해주고 못 알아들을 때 좀 해석해주고 도와주는 게 목회자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힘을 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자. 혼자 가면 힘든데 같이 힘내서 손잡고 걸어가자 하는 게 교회예요. 지금 계속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 원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이 안식에 들어가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